하나님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 동안 쓰여졌고요. 구약은 약 30명의 저자들이 있고 신약은 약 10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은 각자의 어떤 학력이나 문학적 소양, 살아온 배경, 역사적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혹은 신앙 체험에 따라서 성경을 각기 남겼습니다. 그 오랜 기간 또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의 성경을 남겼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한 하나님에 대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성경을 썼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남겼지만 구약 성경은 몸으로 친히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8편을 써내려간 저자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할렐 시편이라고 그랬죠. 혹은 이집트 할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시편이 바로 118편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도들, 한 존재가 선하다는 것, 그가 인자하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가 선하지도 않고 인자하지도 않은데 아무렇게나 꾸며대거나 거짓말로 말했다면 그 가짜 정보는 금방 얼마 못 가서 들통이 나고 마는 것이죠. 거꾸로 누군가가 악하거나 포악하다고 이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입에 욕을 담고 살고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놈 정말 악하다, 못된 인간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악행이 충분히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다른 시대를 살았죠. 그들이 경험한 인생도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들도 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그 예배 드리는 태도도 각자 다 다릅니다. 찬송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다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성격이나 버릇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화는 물론 다르고 모든 것들이 서로 같지 않지만 우리들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18편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오래전에 쓴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이 고백한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가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인자하실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 4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4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시인이 크게 외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이 선하시며 또 인자하시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그래서 고통이라고 쓰여 있는 이 고통은 히브리어로 메차르입니다. 메차르는 좁은 곳, 협곡, 또 궁지, 압박받는 상태 혹은 극심한 환란을 의미합니다. 왜 좁은 곳이 고통이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자연적 그런 배경을 보면은 그들은 광야가 많죠. 좁은 협곡이 굉장히 매우 위험한 장소예요. 이 메차르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좁은 협곡인데 움직일 수가 없는 곳이거나 저기에 포위되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곳, 도망갈 길이 없어요. 숨쉴 공간도 없어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자면 막다른 골목, 사면초가, 숨막히는 상황, 뭐 이런 것이 바로 메차르 고통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극단적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표현한 고통, 즉 메차르는 그가 얼마나 치명적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토록 힘든 현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은 간곡한 것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말겠구나 하는 다급하게 외치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한국교회에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들은 성도들로 가득했던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오히려 기독교인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인들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에 대한 혐오감마저도 많지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것보다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또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전혀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슨 기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준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겠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비꼬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이란 존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렐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성도님들,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셨나요? 성도들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시편 3편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셔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네. 너무도 생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론적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만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말하면 성도님들이 귀로 듣고 계신 것처럼 동일하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어 눈물 흘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 곁에 오셔서 그 현장에서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이제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막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너의 현실을 충분히 파악했다. 알았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면초가 협곡에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나를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이 막혀 질식해 갈 때, 이대로 죽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숨통이 트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울며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내 곁에 오셔서 당신의 귀를 기울여줘서 귀를 기울여 내 그 기도를 다 들으실 뿐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나한테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곁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네가 어려웠었니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우리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회복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뭐 경제적인 여건이 어떤지, 가정생활이 어떤지, 또 직장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성도들과 제가 요즘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에게 지금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도 성도들을 기도하니까요.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딜 가도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웃음꽃이 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늘 정직하고 법 없이도 살 만큼 성실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루고루 만나죠. 우리는 사람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에 지치고 상처 입을 때, 화가 나고 정말 내 삶이 너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되나 사람 때문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서 나는 어린애일 뿐이에요. 오냐 오냐 알았다 하십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저를 그냥 어린아이로 보시고 제 편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도들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루가 나를 지치게 하고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힘들어, 어디 기댈 데 하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 아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고통들까지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끝내는 마음의 평화를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나의 아빠처럼 여기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해 드릴 테니까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음도 굳세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6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듣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익히 잘 아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믿음도 굳세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공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했어요.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인용한 건 아니고 전체적 문맥을 따라서 그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조금 풀어서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잠언서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악을 갚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나로 하여금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들 유치원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두었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친구가 너를 때리면 너도 때려줘라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맞아라 괜찮다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까? 성도들 길거리에서 주먹 다짐 시비가 붙으면 나도 주먹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때리면 그냥 맞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야 할까요? 아주 몇 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맞기만 했답니다. 그 말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 맞은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를 때린 사람을 피해야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쌍방폭력은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다
같이 이게 시비 없어 누가 먼저 때렸다 칠지라도 같이 때리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맞았다면 선생님이 다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선생님은 그 아이가 더 이상 맞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해야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살아왔습니까?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 있죠. 너무도 악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람들,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상처를 남긴 사람들, 헤아릴 수조차 없죠.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보응하고 싶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마음에 악심을 품기도 합니다. 왜냐?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말라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악한 자들을 방치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죠. 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하시겠다고 그러실까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당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대응할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먹질을 한 자에게 나도 같이 주먹질을 하는 순간 내가 당하게 될 고통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자에게 내가 다시 더한 고통을 갚아줄 때 나에게 되돌아올 고통이 몇 갑절이나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참고 견디면 그 날들이 지나가면 결국 나는 더욱 강건하고 덕스러운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나에게 죄를 저질렀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되갚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악을 행했는데도 그것을 간과하시고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정확히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우리들의 눈에 닥친 현실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악한 자들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서 대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그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러한 성품과 인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도들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뜨겁게 신앙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넉넉히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 시편을 마치면서 시인은 18편 마지막 29절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겠습니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마음 깊이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끝내 선하게 살고 사랑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사면초와 협곡과 아버지 답답함과 아버지 실패와 좌절의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회복하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받고 힘든 일 많이 겪고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수를 걷고 미워하며 증오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이 종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직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